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좀 특이한 어떤 그 장소의 이름들이 또 나오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나와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땅이 성경에 나와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땅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들에게 땅은 그냥 생존을 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땅은 생존의 땅이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문제가 아니라 땅 자체의 어떤 용도와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사용하시지만 인간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땅을 사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언약이 중요하고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언약보다도 어떤 생존을 더 중시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이어가라고 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가하기 위해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땅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불결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거기 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이런 곳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여서 그 아들들을 불태워서 불살라서 그 바알 신에게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좀 끔찍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들을 죽여서 그 죽인 아들들을 어떤 그 번제를 바침으로써 신에게 어떤 그 원하는 축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이라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나 하겠다. 비록 그것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강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땅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지구는 넓다 했나요? 지구는 넓고 땅은 할 일이 많다? 뭐 그런 것처럼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번영, 인간을 위한 축복, 행복 그런 이유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땅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땅을 보지 못하는 결론은 뭐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 나오지만 6절 끝에 나오죠.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른다를 이룰 것이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우상신을 숭배하는 어떤 사당이 있었다 그러죠. 도벳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큰 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예배당 같은 그런 큰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당이 있었던 곳이 도벳인데 그 도벳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어디 사찰 무슨 뭐 조계사 뭐 이런 식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서 아무튼 번영을 빌고 축복을 빌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통함을 구하는 그 사당에 있었던 곳 그 도벳 그곳을 도벳이라 사당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번영을 위한다라고 땅을 사용했으나 그 땅에다가 사당을 짓고 말하자면 뭐 예배당을 짓고 뭔가를 했었으나 언약 안에서 보니까 어때? 그 땅은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살리기 이루어지는 어떤 심판의 골짜기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땅을 사용했던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살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땅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볼 때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 빅뱅이 있어서 지금도 그 빅뱅 가운데 이제 터져 나와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만화경을 보면 계속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태초에 빅뱅으로부터 이제 이런 뭐 많은 행성이 생기고 항성이 생기고 별들이 생겼는데 그 별들이 생기고 지금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별들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과학의 눈으로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중간에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의 이성적인 안목으로 우주를 봤을 때, 생존과 번영의 관점을 봤을 때, 과연 그럼 그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 마지막은 죽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했으나, 더 큰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과 땅을 분석했으나, 그래서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땅을 움직이시는 그 언약을 볼 수 없을까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수립이 되어 있던 거였죠.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언약은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된 이후에 어때요? 그 피조물로서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 모든 창조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창조주가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근시안적으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행복을 위한 관점으로만 모든 우주를, 모든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것은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과학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만물을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분석해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언약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이죠. 오늘날의 과학이,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이, 모든 철학들이 그냥 성경으로 말하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 땅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땅과 만물을 지금 또 운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전에 주된 교를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알 수가 없죠. 부분이 부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부분이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전체만의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피조세계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피조세계의 어떤 뜻을,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언약의 그림이라는 다 이미 그림이 다 끝나 있었어요. 모든 언약의 설계도가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창세 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인간이 그 언약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할 자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막혀 있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창세 후에 우리 나온 존재들이고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시간적으로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성품, 인간의 행위로나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진행에, 하나님의 언약 경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의 필요에 따라서 언약 가운데 존재하는 했던 인간들을 때를 따라 부르시는 것 뿐이죠. 때를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때를 따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때를 따라 모세를 부르신 것 뿐이지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자발적으로 언약을 딱 보니까 언약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언약에 참여했다. 발런티안가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의 고유한 성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언약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왜? 창세전에 이미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고 그 언약이 지금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상스럽게 인간의 지혜나 행함으로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다만 인간은 순순히 언약 가운데서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과정에 그 언약 실행의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동원되는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 받고 동원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발적 의지로 자발적인 지혜로 뭔가를 깨달아서 갈대 우르에서 기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면서 언약을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인간들은 뭔가 우리 인간의 행함이라든지 선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언약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에 그냥 동참도 아니죠. 언약에 징발되는 거죠. 언약에 징발되는 거. 죄인의 모습으로 언약에 징발된다라고 하는 거. 마치 우리가 전쟁 때 말이죠. 군대 나가기 싫은데 국가의 그냥 강권적인 어떤 부름에 의해서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군인들처럼 성도는 언약의 강권적인 부름에 의해서 언약에 참여하는 길로 강권되는 거죠. 강권돼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형태로 있을 때 우리 불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이력보다기보다도 사실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력이죠. 그 말씀의 이력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한 어떤 무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평생 애쓰다가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본문 돌아와서 보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들을까지 바쳐가면서 그 우상신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말이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신을 숭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막 숭배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게 우상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것이 여호와라고 믿는 거죠. 왜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게 지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의문 부여를 하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놀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인간이 심각한 어떤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고장 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지적인 기능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영적인 지식이 이미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게 사실 헛개비가 보이는 거죠. 맞지? 어떤 환자들이 선망이라고 하잖아요. 헛것을 보고 헛것과 대화를 하잖아요. 헛것을 보고 대화를 해도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어서 오세요. 언제 오셨어요? 막 반갑게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미 머리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뭔가 이 오작동이 일어나서 머리에 생긴 이 오작동을 말미암아서 진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웃고 막 대화를 해서 정말 저도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미 끝없이 인간은 선과 악으로 뭔가 판단하고 있는 하나의 선망 증세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다라고 거기에 번제를 바치고 춤추며 경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이 성을 선택하는 모든 종교가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혜로 온전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라고 택했는데 그 순간 본인이 택한 예수를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불교든 예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시는 자. 근데 언약의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 어때요? 언약의 주님인지 아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저주받아 마땅한 운명, 우리의 그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그건 행복하고 싶어서, 생존하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본인이 만들어낸 본인의 우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고 환상을 깨뜨리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배시라 하지 말라, 흰외의 골짜기를 하지 말라,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른 날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지옥인데 여기 골짜기를 이제 보통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 골짜기를 보통 인용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거기서 불태웠다 그래요. 거기는 24시간 불타는 곳이에요. 모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다 내서 거기서 태우니까. 그 불타오르는 그 골짜기.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게임나라고 부르고 지옥이라고 보통 이제 형성화를 시켰던 거죠. 이 히노메 아들 골짜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저리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자,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옥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성도는 장차 다가올 심판을 앞당겨서 미리 받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저주를 받아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만이 비로소 더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헛된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렇게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물을 다 쏟아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만이 비로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그게 사치라는 것. 뭔가 행복을 기대한다? 그게 엉터리라는 사실을. 그 행복을 기대하고 생존의 어떤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금성화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네가 바로 장차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에 이제 성도는 저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었구나. 장차 받게 될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받게 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나는 정령 죽은 자구나. 자기의 죽음을 미리 확인하게 되고 그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순간들이 그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은 성령 역사하시는 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간, 어떤 짧은 순간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항상 우리는 그 생존의 어떤 그 피곤한 어떤 추적에 우리는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어떤 상황까지 생존과 축복을 위해서 가게 되는 막장이죠, 막장.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 장차 다가올 심판을 앞당겨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장차 있을 심판을 미리 실행하실 때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미리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순간, 새로운 피조물의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기쁘게 우리가 참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언약의 수단으로 세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친히 언약을 위해 우리 인생을 지금 사용 중이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받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미리 당겨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영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